할렐루야.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다 같이 임대송 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 부어주시고 예배를 통한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우리의 삶의 회복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드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흠행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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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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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선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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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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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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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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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저희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계속 드려지고요. 주중 예배와 새벽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저희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석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으시고 또 영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들이 도태되지 않고 오히려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는 좀 예배 형식을 살짝 좀 바꿔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좀 찬양도 못 드리고 했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찬양도 조금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예배 형식을 좀 바꿔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예배에 또 미리 참석하셔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또 함께 기쁘게 또 찬양도 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달 생명의 삶이 벌써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씩 받아가시고 여분의 책이 몇 권이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여분의 책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갖고 가셔서 갖고 가시는 분들은 한 가지 영적인 의무를 지니게 되세요. 뭐냐면 새벽 예배 때 저희들이 그 생명의 삶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동참하셔서 또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눠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지만 우리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고에 저희가 기재는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한 벌써 1년 가까이 다 돼가네요. 저희 우리 그 권사님 피택을 저희들이 투표로 결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부에 저희 교회 행사라서 함께 초청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단의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을 또 초청해서 함께 축하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도무지 나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중에 저희들이 우리 교회와 또 협의를 해서 12월 중에 우리 피택 받으신 분들 임직식을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사단은 방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해서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첫 임직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셔서 사단이 이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축하하는 일이 저희들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함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준비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서로가 어렵지 않도록 또 힘들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현현 성도님네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또 조만간에 또 우리 아서 형제님은 또 파병을 받게 되어지는데 파병 지역이 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다르게 바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언제든지 기도 제목이 있으면 목사에게 또 연락을 해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또 저희들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간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마친 이후에 우리 또 아이들과 함께 또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부서가 영적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우리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세 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오늘 하기삼 시리즈 설교입니다. 10번째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오늘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또 하나님의 기쁘심이 우리들의 삶에 선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이름을 우리들이 높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주셔야만 된다, 베푸셔야만 된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셔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주셔도 깨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들이 왜 기뻐해야 되는가, 또 왜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결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 전에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다짐하고 격려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죄송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알게 되어지는 사실 한 가지는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데,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와 조건에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기뻐하는 마음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즉 자녀를 기대했는데 자녀를 낳은 거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성도님의 가정이 있었어요. 그 성도님의 그 가정에는 그 두 분 다 국악을 전공하시는 분이셨어요. 그 집에 가면은 막 가야금도 막 6, 7대씩 있고,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결국 듣지는 못하고는 왔어요. 근데 그 가정에 신방 갈 때마다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뭐냐면 자녀를 갖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새로운 태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신방 갈 때마다 목사인 저에게 영적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 가정에 신방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증거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신방한 지 한 2년여쯤 됐을까요?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임신을 하였고 또 아이를 또 출산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까지는 다 보지는 못했지만 임신하고 또 그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는 모습까지 보게 되어졌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태의 열매가 생겼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일까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더욱더 기뻐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능력치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잘났고 못났고가 아닙니다. 저희 집안에도 자녀가 3명이 있지만요, 지금은 이제 장성해서 2명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제 용돈을 벌고 또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고 기쁩니다. 아직 막내는 그런 나이가 되지 못했어요. 돈 벌어오면 기쁜 자식이고 돈 안 벌어오면 미운 자식일까요? 자녀를 키워보시면 다 아시겠죠. 그렇지 않아요. 돈을 벌어와도 기특하고 조금 벌어도 기특하고 많이 벌어도 기특해요. 왜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조건적으로 그 자녀가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던 잘 따르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던 잘 몰라서 방황하던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오래전부터 신앙생활했건 아니면 이제 하나님을 만났건 오래전부터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었건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기쁨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기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영적인 정체성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희들이 기도할 때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주기도문에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도록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쉬운 말로 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름값만 합시다. 교회도 이름값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의 이름도요. 우리들이 망하고자 하는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이름들을 다 여러분들의 해석해 보면 누구는 옥이고 누구는 금이고 누구는 아름답고 누구는 이쁘고 누구는 행복하고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 이름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드렸었잖아요. 저희 위에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저희 형님 이름은 동호예요. 호자 돌림인데 그래서 가운데 동산이에요. 제 이름은 산호고요. 할아버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따와서 저희 형님은 동자, 저는 산자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산호라는 이름 때문에 아주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산도, 산돼지, 산자 들어가는 거는 아이들이 다 놀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신학교 다니다가 제 이름에 대한 고민이 갑자기 어느 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목회자로서 산호라는 이름이 참 좋구나. 왜냐하면 한 번 들으면 잘 잃어버릴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좋구나라고 생각되면서 제 이름을 봤어요. 호자가 호경 호자예요. 그리고 산자가 동산이었기 때문에 이름에 매산자가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제 이름에 그러면 산에 어떤 높은 사람이 있다. 이거를 성경적으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바로 내 이름이 곧 하나님의 성산이구나. 저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산처럼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높은 목회자로 세워 주셔서 낮고 천한 자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이름들은 제가 다 해석을 못하지만 저의 이름만 보더라도 누군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기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계획들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무엘상에 대한 그런 스토리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저희들이 찬양이 없는 관계로 제가 아주 신나게 설교하다 보니까 설교가 너무 자꾸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보내셨죠. 이게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빠르죠. 그 다음에 거기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내 왕을 우리들의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왕을 세우게 된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스리던 사람들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 다음에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선지자들을 세웠었던 거죠. 선지자들을 세우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 사무엘이었었어요. 사무엘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참 변변치 못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대로 제사장 가문으로 그들을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자로서 그들이 서야 되는데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장로들과 많은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고관들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그리고 부족하더라도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그들의 공동체의 모습일 텐데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무엘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자녀들에 대한 사무엘의 그런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녀에 대한 하소연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에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는데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의 다스림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가 열리면 그 왕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질 수 있는 기회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사람의 다스림이 있기를 바랬었던 그들의 간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때 어떤 일들이 생겨집니까? 결국에는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사람이 세운 그 왕을 신처럼 떠받들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그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했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됨을 보시고 우레를 그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보고 나서 맞다,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제발 살려주세요, 회개한 거예요. 그러자 회개하자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2장 20절로 21절 말씀인데,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즉 자신들의 그런 죄악된 마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겼던 마음들을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만 따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뭐가 복음이라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신 말씀이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떠났었구나 깨닫고,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입니다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그 전에 어떠한 죄를 지었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건, 어떤 삶의 짐이 있었건, 어떤 문제가 있었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진심을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이 삶 가운데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선자들, 주님에게 그 은혜를 입으려고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복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더라.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결국엔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탕자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즐기며 살아가다가도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거 하나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작 버렸어도 그냥 버릴 만한 그런 이유가 충분합니다. 저는 제 성격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마음 가운데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보다 더 성숙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저는 3번 이상은 참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 실망하더라도. 그래, 실수할 수 있지. 그래, 실수하더라도 그게 습관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주님, 저는 용서 못하겠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참겠습니다. 3번 정도는 참는 것 같아요. 근데 그 3번이 넘겨지면 저도 참 용서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좀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인간인지라 우리 모두가 그것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어도 될 만한 그러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는가? 차라리 여러분, 우리들이 뭔가를 하다가 잘못되면 그거를 고치는 일보다 차라리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야, 이걸 언제 다 고쳐? 아유, 하고 그냥 새로 시작하죠. 뭐 그 간단한 예로 우리 아직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저도 막 이렇게 그 댐페이퍼를 쓰고 레포트를 쓰고 뭐 논문을 쓰다가도 한참 막 써나가다가 저도 모르게 3,000%로 빠져서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제하고 너무 벗어난 거죠. 핵심에서 어긋난 거죠. 그러면 야, 장수를 채우려고 이걸 놔둘까? 수정을 할까? 근데 수정하려면은 그게 더 힘듭니다. 왜냐면 보고 탈구하고 고치고 또 문맥을 맞춰야 되고 더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잘못된 거는 그냥 다 날려버려요. 그냥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요. 다시 생각을 정리해서 다시 시작해요. 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왜냐하면 설교 원고를 제가 작성하기 때문에. 막 작성하다가 막 어느 날 필 받아가지고 막 작성하다 보면 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거는 내 얘기인지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냥 다 날려버려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거 고치고 그걸 억지로 껴맞추려고 하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참 오늘 목사님 설교 이상하다 싶은 그런 경우들을 겪기도 해요.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차라리 오늘 우리들이 무엇인가 잘못됐을 때 버려버리는 그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음식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설탕과 소금을 헷갈려서 거기다 설탕을 듬뿍 집어넣네요. 맛이 짭짤해야 되는데 아주 달짝지근해서 입에 단맛이 막 계속 돈다면 여러분 그 음식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살려본다고 살리다가 오히려 양념만 더 버립니다. 우리 음식점 하시는 집사님 계시니까 잘 아시지만 음식이 잘못되면 그냥 다 버려요. 어느 날 갔더니 아침에 저도 가서 국물을 좀 먹고 싶다고 하니까 갔더니 그날은 고기를 삶다가 그거를 다 태웠다는 거예요. 그거 고기 아까워서 그 탄 거를 살려보려고 하면은 맛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먹은 손님들은 다시는 안 오겠죠. 결국에는 때로는 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너무나도 말 안 들으니 차라리 버려버리고 새로운 민족 세워도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으세요. 근데 왜 버리지 아니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라고 허락하신 시간인데, 우리들의 삶을 영적으로 돌아보기보다는 방황하며 또 게으르게 허송세월 보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 보시고, 야, 나 좀 생각하라고 시간을 허락했더니 너 시간 어디다 쓰고 있냐? 너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만약에 그 은혜를 옮겨버리시면, 촛대를 옮겨버리시면, 그래도 우리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너무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도 여러분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건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되물으는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주시고 또 고쳐 주시고, 차라리 버려도 쓸모없는 누구 하나 주워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쓰레기도 다시 하나님이 만지셔서 또 하나님 자녀 되게끔, 하나님의 사람 되게끔 더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희 성도님들이 목사의 취미가 뭔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서 잘 아실 거예요. 몇 가지 취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취미 하나가 목공이에요. 성도님 집에서 그 식탁 테이블을 버리신다고 하셔서 그래서 그걸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보니 그 성도님 식탁 테이블도 좀 리폼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해서, 그래서 그 성도님의 집의 식탁과 또 거기서 버린 식탁을 다 2개를 다 리폼하니까 다시는 리폼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걸 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건 뭐냐면요, 나무라는 것은요, 만지면 만질수록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퀄리티가 조금 더 살아나고, 그리고 깨끗해지고, 또 쓸모없는 것도 이렇게 저렇게 만지면 쓸모 있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목수를 하셨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나무를 만지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또 만들면서 예수님도 생각하고, 또 이거 뭐 어떤 거를 우리 성도님들 만들어 드리면서, 야, 이거 받으실 우리 성도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좀 많이 기뻐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또 만들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아무 쓸모없는 것 같고 버릴 수 있을 만한 것도 그것을 만질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 만지니까 새 것처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깨끗하게 되어지는, 온전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과거를 보면 정말 쓰레기도 같은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을 짓밟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모함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아주 안 좋은, 아주 질 나쁜 일들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잖아요. 그의 인생을 리포메이션 하잖아요. 결국엔 그의 인생이 하나님 은혜로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습니까? 나를 만지시고 변화시키시고 바꾸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평생토록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들을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이름 드러내고 평생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심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전파되도록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를 얻었든지 복음을 전파로 가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표가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이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은 감추게 하는데요, 성령님은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나요? 감추려고 하나요? 감추려고 해요. 여러분 신분을 감추려고 하고요. 그래서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마스크를 저희들이 써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나니까요, 전에는 제가 마트를 갈 때도 혹시나 누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다 머리도 빗고 나갈 때 다 하고 그러고 가요. 근데 마스크 쓰니까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마트 가는데 머리도 안 빗고 슬리퍼 찍찍 끌고 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야, 이 마스크 하나 한 게 사람의 태도를 이렇게 바꾸는구나. 왜냐면 마스크 쓰니까 몰라보게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눈만 보고 사람을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걸 드러내잖아요. 죄악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경계하게 되어져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감추잖아요. 죄를 짓는 게 너무나 쉬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 우리들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뼈저리게 겪으면서 살았었던 이유가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였어요. 그러니 어디를 가더라도, 학교 가더라도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누구 목사님 아들. 선생님이 저를 이름 부르고 나서 저의 행동이나 태도를 늘 지켜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제가 뭐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니까요. 아, 목사 아들은 저렇게 바르구나.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중압감이 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하면 누구 욕먹이는 거예요? 제가 잘못하면 누구 욕먹이는 거예요? 제 아버지 욕먹이는 거예요. 일일 교사로 저희 아버지가 제가 5학년 때인가요? 저희 학교에 찾아오셔서 하루 일일 교사 하시면서 1시간을 저희 아이들한테 마치 교장 선생님처럼 훈화를 하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부끄러웠는데 아버지 갔다 오고 나서 제 행동은 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반 아이들이 모두 다 알기 때문에. 저를 보면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제 목사 아들이래. 그런데요, 제가 사춘기 땐 그게 저한테 짐이었는데, 제가 저의 행동을 제어할 수 없는 철부지 시절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절제하게 만들었구나 라는 것에 오히려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억압된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절제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들이 불편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세상에서 불편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선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들이 대부분 저희 아버님의 선후배, 친구 다 그런 분들이었어요. 제가 사역을 잘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열심히 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살아가도록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감추는 일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감추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듯이 내가 알려줬으며 군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증인으로 부르셨다고요.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증인의 역할을 안 하네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전혀 드러내지 못하네요. 그런 삶을 살아서 될까요? 오늘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통해서 뭐가 선포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신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덕, 그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역사예요.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족속으로 삼아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유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는데, 누구의 이름이 전파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새벽 예배 때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일컫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 면목은 없습니다만, 내가 얼굴은 참 주님 앞에 들기는 부끄럽습니다만, 내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 있으니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부족한 나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저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 곳곳에요. 오늘은 사실은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다 소개하려고 하면은 오늘 또 12시가 넘어야 설교가 끝나겠다 싶었어요. 성경을,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보니까 시편에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불려 올림 받도록 살아가도록 명령하시는 구절이 너무나 많아요. 즉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지 않느냐,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져야 되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아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가 비아냥거리가 되고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지고 무함거리가 되어지고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먹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기쁜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선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은요,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전도와 선교적 사명을 오늘 우리들이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 의식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나한테 그저 복 주는 분, 나만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식 선교가 있고요, 디모데식 선교가 있어요. 이 바울식과 디모데식 선교를 나누는 그 이유는요, 선교학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울은 어때요? 온 지방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에요. 디모데는요, 세워진 교회에 그 성도들을 관리하고 목회하고 품어주고
그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 북한에 가야만, 저 남미의 어려운 사람에게만 찾아가야만, 그래야만 선교일까요? 아니에요. 가는 선교도 있지만 보내는 선교도 있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하는 선교도 있지만 기도하는 선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관가하지 마십시오. 기도 외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선교지에, 또 목회 사역지에, 또 여러분들의 또 기도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려 올림받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울로 부르셨을 수도 있어요. 디모데로 부르셨을 수도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영적인 신앙의 삶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 들려 올림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며 결단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는, 또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로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드러내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높이 올림 받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오늘 주의 자녀들의 삶에 가득 차고 넘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며 찬송 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다.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시기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한없으신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 흠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주의 자녀들의 삶에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들에게 베푸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이 땅 가운데 소망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권속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편히 돌아가십시오.